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아주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어려운 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이 골짜기는 다 지나가거든요. 이 골짜기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범죄한 아간을 제비 뽑아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골짜기는 죽음을 의미하죠. 괴로움을 뜻하는 뜻이지만 또한 이 골짜기에는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신앙의 모델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신의 삶에 그는 수많은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골짜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도 그러하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울이 걸어갑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인데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기도 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시므이도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는데 열왕기상 2장 36절 38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을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여기서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 머무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계에 속아서 넘어가죠. 그리고 죽습니다. 기드론 시내에는 기드론 계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시므이는 기드론 계곡을 건너고 죽게 됩니다. 지표면에서 한 120m 아래쪽에 위치한 상당히 깊은 계곡이고 이것은 공동묘지입니다. 압살롬의 무덤도 이곳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 곳이 이 기드론 계곡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의 계곡이죠. 무덤의 계곡이고 이 계곡을 요한은 예수님이 건넜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8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 무덤의 계곡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시면서 당신의 무덤, 당신의 죽음을 보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자신의 모습. 한마디로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신 거죠.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백향목 시내라는 말입니다. 1년 내내 거의 말라붙은 계곡이기 때문에 백향목이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그런데 백향목 시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에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백향목 시내가 된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백향목 시내가 되십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기록한 그대로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치면서 기드론 이 시내를 건넙니다. 그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면서 뭘 통감했냐 하면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언젠가는 이 무덤에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삶이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윗이 피신할 때 울며 건넜던 이 기드론 죽음의 계곡, 무덤 계곡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는 이미 백향목 계곡이 됩니다. 그것을 지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약속한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그것을 지나갑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무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000년 전 히브리어에는요,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구성됩니다. 창조자라는 단어와 무덤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기억하는 자만이 자기 생명의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계곡을, 이 시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침내 백향목 시내가 되신 겁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 하면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뭐 전순희 권사님 그 따님이 이제 병원에서는 못 일어날 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이제 봤는데, 근데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하면서 전화가 왔고, 미국에서 실려갔는데 의식불명이고 그런 상태로 며칠을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얼음 돼서야 한 달 정도 돼간 것 같아요. 그죠? 2주, 3주 하면서 서서히 차도가 보이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휠체어 타고 다니면 좋을 거,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거의 완전히 정상이 거의 돼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 3일간의 기억만 없지 그냥 다 돌아왔습니다.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조금 한 단계 회복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딱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3일 금식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3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깨어나고 환경이 좋아지고 기도로 나간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자꾸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강조하지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성품에 대한 확신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기도하면서 뭘 바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상으로 회복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고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자. 제가 언제 확신이 들었냐면요, 교회 나오면서 신앙이 없는 어느 집사님이 아니고 성도님이, 그분이 평생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겠다 이거. 하나님 기적을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근데 이 변곡점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골짜기를 만나면 튀어나가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고. 힘들더라. 어렵더라. 자기 눈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봅니다. 근데 이 변곡점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전제가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가야 되고요, 통과할 수밖에 없고 지나가야 될 곳이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를 구약에서 가장 많이 걸었던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고요. 물론 요셉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골짜기를 신약에서 가장 많이 걸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골짜기를 권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다윗이 삶 가운데 있는 골짜기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가 직시할 때마다 그가 취한 태도는 시편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한다고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면서요,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뭐가 올 때까지요?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합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 다윗에게 확신이 와요. 그러면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선행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환경을 바꿔주신 은혜를 이번에도 행하시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찬송이 터집니다. 이게 송축이에요. 오늘 본문에 26절에 기록한 대로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를 무진장 찬송 송축의 골짜기를 가장 많이 통과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기도했고요, 그때마다 그는 금식했고요, 그때마다 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줄 것을 믿었어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기차를 타고 가고요, 항해를 하게 된다면 배를 타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배는 두 가지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니아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객선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배 같은 형태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상자를 뜻합니다. 배와 상자를 가르는 기준은 자가 동력 장치가 있느냐, 선장이 있고 그것을 끌어가는 뭔가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겠죠. 아무리 덩치가 커도요, 동력 장치가 없고 키가 없으면 그건 상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에서 배를 가리키는 오니아 이 단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해서 요바로 내려가다가 그 배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 배가 무슨 배예요? 오니아입니다. 싹스를 주고 그 배를 탑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동력 장치가 있는 배를 탔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돈을 지불하고 탄 걸 말합니다. 그런데 상자 테마는 구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를 말할 때 테바라고 그러고요, 출애굽기 2장 3절 여기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띄워놓은 겁니다. 그냥 운전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움직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테바가 나오는데, 노아는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집어넣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세요. 이때 이 방주가 뭡니까? 테바입니다. 창세기 7장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운전을 하면서 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둥둥둥 뜬 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없으면요 전혀 어떻게 해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떠다니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지금 바다 위에서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오니아였다가 예수 믿고 테바 상자 안에 들어간 사람과 똑같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고요,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처럼 내 인생은 내가 조종하고 내가 정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며 피곤하게 달려가든지,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방주를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고는 내 손의 수고가 허설하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 움직임에 몸을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언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까?
자기가 싹쓸지고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폭풍이 대작하니까 배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제비 뽑아요. 이것이 나로 인한 결과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그칠 거다 그럽니다. 배가 깨지고 풍랑이만, 그리고 요나가 꼬꾸러집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동력 장치가 스톱한 그 순간, 그리고 바다에 던진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제서야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인 상자에 타고 나면 수많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운행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계속 물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신뢰하고 그 상자를 타고 나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들의 땅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를 따라 광야길로 돌아갑니다. 짧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서 전쟁하면 돌아갈 것 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프로그램을 다 짜고 그리고 가는데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돌리십니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6장을 유심히 보시면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의 원래 계획은 뭡니까? 방주를 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은데 누가 움직이세요? 주인 되신 분이 끌어가세요. 아니야, 너 거기가 아니야. 네가 지금 전해야 될 때는 유럽이야. 그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뭐 합니까? 실컷 매맞아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 장면을 22절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얼마나 쳤다고요?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 밤에 25절 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배가 무슨 배입니까? 태바,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실 속에 있으니까요. 자가운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갔는데 결과는 뭐예요?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거기 교회가 생겨집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단 패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가 상자냐 아니면 배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상자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상자에 타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 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왜요? 방주는요, 구조 자체가 옆에 창문이 없어요. 오직 위로만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을 태웠는데 냄새가 엄청 났을 거예요. 냄새는 다 어디로 빠져야 됩니까? 위, 오직 한 굴밖에 없어요. 냄새도 위로 빠져야 되고 하늘을 쳐다보는 길도 위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주를 타면 어딜 쳐다봐야 돼요? 위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고. 요셉이 걸어간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을 꿨는데, 그죠? 사랑받는 아들이 됐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근데 그 인생에 펼쳐진 삶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혀 뜻밖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형제들의 배반, 미움, 그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것도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팔자 애굽에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갖고 있는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아니면 그가 그를 어떻게 해요? 방주에 태워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고요, 그 방주 같은 그곳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승복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요, 자가동력 장치가 되어 있는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자에 탄 사람들이야.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야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살다 보면 다윗같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가 경험한 골짜기들을 생각해 보면 상황의 골짜기, 요즘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질병과 같은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분들도 있어요. 일과 사업에 있어서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마치 끝이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관계 골짜기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무너졌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안다 해도 아름다워야 될 관계가 도대체 풀리지 않는 관계로 원수된 관계가 있어요. 집안에서 부모 형제 간에,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남남이 되는 가족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망가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도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감정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극심한 우울증, 감당 못할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 조절되지 않는 분노, 섭섭한 마음으로 소외감, 외로움이 떨쳐버릴 수 없는 어떤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말 그대로 진짜 지옥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도 이 골짜기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 가운데는 대인기피증도, 공황장애도 경험하면서 안타깝게도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이 감정의 골짜기에서 내가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놈은 못된 놈이라고.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은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또 신앙의 골짜기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하는 거지?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생기면요,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땐 불신이 쌓입니다. 신앙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내 믿음보다 상황이 더 확고해 보이는 무력감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경우에도 한때 뜨거웠던 믿음의 옛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단초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다윗이 보여준 대로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장면, 그걸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찬송했었지.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골짜기가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과거에 부신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잊어버립니다. 골짜기는 예외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왜요?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바울이 경험한 골짜기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골짜기를 그는 통과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 이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참신앙은 이런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영적인 회의와 신앙의 갈등이라는 골짜기에 선지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의심이 생기고 불신과 분노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예요. 하나님을 성숙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을 그는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가만히 보세요. 다니게 하셨도다,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확신, 선행적인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요. 그리고 곧 지나가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감정의 골짜기, 상황의 골짜기, 신앙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세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전에는 그때는 아파트에 입주 막 하고 할 때요, 저녁 밤 10시, 11시 되면요, 고라니가 막 차 앞에서 막 뛰고 막 했는데 요즘 고라니가 꽥꽥 거리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요. 안 들린 지 한 1년 됩니다. 코로나 때 뭐 어디 거기 코로나 걸려서 어디 간 건지 소리가 밤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서재 있으면 보통 소리가 나거든요. 없어요. 새벽에도 여기 이제 여기 옆에 이제 이게 준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뭘 했냐면요, 원래는 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짐승이나 내려와서 바로 그냥 뛰어들지 못하고 펜스 다 쳐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좀 중간지대로 좀 만들어 놓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의도대로 고라니가 내려와서 막 풀을 뜯고 막 그러습니다. 새벽에 창문을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멋있었어요. 새벽 4시쯤 되면요, 그냥 뭐 소리 없이 요 뒤에 상추 심어놓고 와서 다 뜯어먹고, 그래 하도 너무 뜯어도 그냥 한 장 한 장 뜯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톡 끊어 먹습니다. 뿌리만 남겨놓고. 그것도 자기가 저 일정표를 짜가지고 월요일 이렇게 화요일은 이런 식으로. 이거 아주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뭐 했냐면은 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망 걷어야 됩니다. 왜냐면 안 와요. 이제는 안 옵니다. 고라니 다 어디로 갔는지 좀 멀리 가서 사람들이 하도 치여서 그런지 없습니다. 그때 이 고라니 길쭉한 다리를 가지고 차 앞에서 퍼쩍퍼쩍 뛰는 걸 보면요, 얼마나 좀 멋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로다.
사슴과 같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뛰어올라 그것을 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다니게 하시로다예요. 골짜기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골짜기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상황과 감정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벗어났다는 거죠.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힘든 것, 어려운 것만 골라 체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처한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이미 승리자가 돼요. 기도하다 하나님 찬송하다가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란 믿음이 확신이 강하게 들어오면서요, 마음에 평안이 밀려와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곳을 거닝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은 이 신앙의 골짜기를 이기고 벗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남유다 왕입니다. 신앙적 정치적으로 훌륭했던 왕인데 근데 그가 교제권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었던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쁜 점만 골라 닮은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호사밧은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던 사람이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역대하 20장입니다. 20장 19절 2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선지자 예후, 그리고 1절에 보면 암몬, 모압, 그리고 마혼 사람들, 유다 동쪽에 있는 세 부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와요. 이러한 상황에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쑥 빠지죠.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간구라는 게 뭡니까? 신약 데시스란 말은요,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하라. 여러분 위기 때는 금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금식을 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여호사밧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민족적인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금식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더도 그죠?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민족이 위기에 처한 그 골짜기, 그때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간 금식하고 나갑니다. 예, 금식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방에 연합해서 자신을 친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워 무너집니다. 감정의 골짜기에 이미 어떻게 빠진 겁니다. 두려움의 골짜기 이미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 골짜기라고 일컫는다. 예. 그러니까 브라가가 붙었어요. 찬송의 골짜기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우리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금식하면서. 그래서 제가 3일 금식 얘기했어요. 권사님 3일 금식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3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태로 호전시키면서 깨어나지 못했던 게 깨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서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저는 정상적으로 걷는 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휠체어를 탔어요. 이제 뒤에서 밀어서 산책도 갑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지난주 월요일 날 들어오셔가지고 새벽에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 산책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아까 불렀던 370장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을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 한숨이 교차하던 이 두려운 골짜기에서 기도를 통해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블론이란 파괴자와 더불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까스로 자신을 지키며 골짜기를 벗어났는데 또 다른 크리스찬은 자기보다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그런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 60년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왜 환난을 당했죠? 유럽으로 가기 전에 당했던 환난, 그것은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망의 경험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었죠. 그는 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런 큰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거 뭐 미래예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현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인생의 위기는 섀도우 오브 데스, 시편 23편 4절의 기도, 사망의 그림자들이에요. 이 그림자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테바, 여기 방주에 탄 사람들은 어딜만 쳐다봐야 돼요? 운전기가 나에게 없어요.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오직 위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위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위에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은 이상 방주의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고요.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에게 다윗처럼 시편 56편 8절대로 뭐라고 고해야 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는 수밖에 없어요. 주의 병에 눈물이 차기를 기다리며 주의 건지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냥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위로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랬어요. 1장 4절 하반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경험하면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이제는 나아가 그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성도들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교제입니까? 성도가 안에 누릴 수 있는 위로의 교제예요.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번에 울었어요. 마음으로 울고 진짜 울고, 어떤 권사님은 또 와가지고 천야도 하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전혀 기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길래 야, 이거 됐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놀랬으니까 병원에 포기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지 못할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위로의 교제를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환난의 밤 골짜기에서 그 밤에 나눌 수 있는 위로의 교제, 이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꼭 하나 더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거기 쫓아가고 저 교회 부흥하면 거기 쫓아가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냥 저 손 잡고 가요. 새벽에도 나보고 가자고 그래. 제가 남자가 같이 가야지 그러면서 끌고 나갑니다. 난 졸려 죽겠는데 끌고 나가요. 근데 가면 왜 이렇게 우는지 몰라요.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 전부여 가면 이 찬송을 안 부른 적이 없어요. 부흥회 가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다 여기저기서 울어요. 처음 간 사람도 왜 우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그냥 훌쩍훌쩍거리고 울어요.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이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울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우리는 자가 동력 장치가 있는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니라요, 노아의 방주를 탄 테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위만 쳐다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은 6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 9절에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있고요.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서는 솔로몬은 성전 건축한 후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8절에서 17절 보면 다윗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대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그 많은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어떤 분이고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게?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의 전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골짜기에 있습니까? 골짜기에서 지금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골짜기에서 위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이미 방주에 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 방주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방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고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꿔서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하박국이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송축의 골짜기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